우리 102장이지요. 102장 3절 다 같이 부릅시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서 잘 보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03장을 하시겠습니다.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 또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성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여서 새벽 유명 시간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과 또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 또 나아가 왕과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에 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할 때에 하나님의 현 정부와 관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참된 사죄와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여전히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흐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그런 야만과 야욕의 정치꾼들과 협작꾼들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속히 소멸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에 갈려진 지 80년 가까운 세월을 사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지만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거니와 그 가운데서도 회방꾼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이러한 조국의 통일을 회방하는 회방자들에 대하여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진노하심을 바라시어 저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TVTN과 집행사역이 이러한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되고 연구되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오며, 하나님여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이 지구촌이 거하는 동안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동안 이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종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든 범사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충만한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모두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모스서에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이지요. 5장 21절로 24절. 우리 병원 예배 때 본 말씀인데 21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아니, 이번에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1절로 24절 다 같이요. 아모스서 1280페이지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24절까지. 그죠? 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어렵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또 감동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여기 2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나아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고 너희가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안 돌아볼 거다. 너 노래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거죠. 네 비파소리도 내가 안 듣겠다. 24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들이 행할 것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할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화제와 소제와 같이 작은 규모의 적은 그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할 때에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던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시끄럽게 찬송한다고 뛰놀고 노래하고 떠들고 뭐 악기로 뭐 하고 그딴 거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잡다하게 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이 지금 영상을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2025년 12월 7일 저녁 예배 시간 지금 19시 06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이 되든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르다, 옳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그다음에 공의롭지 못하면,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바른 건데 그 바른 것들을 바르게 다루는 그게 공의예요. 그죠? 그러지 못하면서 뭐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뛰고 난리를 쳐봐야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병원 시간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중복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겠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어떻게 보면은 좀 개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모스서는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그 개론적인 내용으로 볼라치면, 저는 이제 안경을 좀 벗고 할게요. 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언이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아모스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한 때를 태평성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비록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우외환이 없는 그 태평성대 아니겠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맡게 하시려고 이 아모스를 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의 신분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성장하고 도시에서 배우고 도시 문화에 적응한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했어요? 말투나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습 속에서 뒤진 모습과 요즘 말로 하면 좀 어벙한 모습, 좀 촌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아모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는 농부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요, 우리 농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농부들이 농부 같아 보여요? 무슨 뭐 기업가들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의 농부들은 가만히 보면 아주 세련됐어요. 농부들 가운데는요, 세단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아파트에 살면서 세단차 타고 가서 일하고, 그리고 세단차 타고 와서 집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농사 현장도 가보면은 이건 뭐 공장 건물 같이 얼마나 잘 졌는지, 이건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건축자재를 썼는지, 이건 비닐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얼마나 건물을 튼튼하게 잘 졌고, 그 안에는 각종 신식 농사농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자동으로 공기를 이렇게 제공하고 말이죠. 그걸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 그러잖아요. 스마트 농법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라치면 이게 농부인지 무슨 뭐 과학 연구자인지 모를 정도로 옷 입는 거 하나, 생활하는 거 하나, 금방 얘기했듯이 차 하나를 타도 흐지부지, 우리는 뭐 우리가 타는 차는 뭐 엉망이잖아요. 40만 킬로 뛰었어요 지금. 40만 킬로 뛰는.
어떤 분은 지금 10만 킬로 뛰었다고 인증샷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련되게 농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시대가 시대이니하고 벌써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저쪽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이제 BC 760년경이거든요. 76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706년 전이니까 뭐 3000년. BC 30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러니 그 시대의 농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얼마나 투박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친 게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언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장래되어질 일을 앞서서 증거한다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도요, 미래학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공이 미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미래학을 강연하고 강의하고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그분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강의도 듣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있지만 그분을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미래학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내신 연세대학교 학장도 지내신 걸로 아는 연세대학교 학장인가 하여튼 그분이 은중관 교수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목사 은중관 교수님. 우리 각 교회마다의 주일학교가 초토화될 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실천신학대학원 연구할 때 그 당시에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현실이 어땠습니까? 뭐 좋든 싫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2025년 12월 현재 각 교회마다 보면은 물론 흥황한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교회별로 지극히 소수의 그리고 중대형 교회들은 뭐 이상이 없다 할지 모르나 그런 몇몇 교회들이 이상 없다 하여 모든 교회가 이상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아예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겼단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은중관 교수님 같은 분이 예견을 하였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우리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분들이 함께 그렇게 예시하면서 예견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몰라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장래에 되어질 일들, 미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세련됐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고 할 때는 딱 보면 뭐 너무나 쇼킹하고 와닿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모스가 그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신분으로 목자라고 나와요. 목자든 농부든 하여튼 그 1차 산업에 종사하든 이런 제가 연구한 바로는 농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아모스는 철저하게 그 태평성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윤리와 도덕 또 공의에 대해 날카로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분명하고 경쾌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모스서 9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장 11절로 15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이 나오죠?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회복한다 그래요? 무너졌다가. 네, 사람이 병이 났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실족했거나, 그죠?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깨어지고 약화되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것이 다시 바로 서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의기충천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한다, 회복된다, 회복시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족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고난, 시련, 연단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모스서는 여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 당시에 다메섹이라든가 또 가사, 블레셋, 두론 또는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변방 주변에 있던 여러 그 족속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외방에 있는 지역 국가, 지역 부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견을 하셨어요. 그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 거기 나오지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선어 죄가 있어요? 다메섹. 7절을 보세요. 뭐가 나와요?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8절의 중반절에 블레셋이 나와요. 10절에 뭐가 나와요? 두로가 나와요. 11절에 에돔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암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에돔, 암몬, 뭐 다메섹 할 것 없이 여러 이런 부족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파괴되고 저들이 잘못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내용 가운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죄, 그들이 범죄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내리셔요? 벌을 내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면 2장에 와서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만 하나님이 징벌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4절을 와서 보니까 4절, 5절 누구에게 내리신 벌이 내용이 나와요? 유다. 또 6절부터 그 밑에까지 쭉 내려보면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그럼 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들은 거짓 것에 미혹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은 왜 그래요?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한마디로 폭행과 포악함과 남의 것을 취하는 강도 같은, 쉽게 말하면 뭐요? 윽박지르는 폭력적인 완악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이고 북이고 할 것 없이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던, 지금은 둘로 갈라졌지만 그 하나님의 족속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의 외방에 있는 고대 얘기했던 여러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치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3장에 와서 보면은 저들에게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모스를 선택한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모스의 선택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 와서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 끝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병원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 짓는 생활을 하면서 뭐 절기를 지키네, 소제를 드리네, 화목제를 드리네.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자고,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나를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너희들이 정의를 무엇과 같이? 물같이. 공의를 무엇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병원 설교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도 얘기. 한번 따라서 돼. Justice. Justice는 정의란 말이에요. 그럼 공의는 뭐예요? Justice of Justice. 그게 공의예요. 정의가 바롭고 의롭고 정직하고 참된 것이라면 그것이 물과 같이, 물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과 같은 소중한 삶이 너희들의 일상에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공의가 뭐와 같이? 강과 같이. 강은 뭐예요? 강도 물이에요. 근데 물은 물이로되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흐르는 물이 뭐예요? 강물이란 말이에요. 이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감사하게도 아침에 병원 설교 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찾아서 보시되 그런 강물이 흘러가는 그 거기에 문명 발상 지역이 생기고 또 각 문명 국가들이 생겨서 그 강물의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근본적인 전 사회가 정의가 그렇게 흐를 때에 강물이 맑은 줄기 속에서 그렇게 시대를 발전시키는 것 같은 역사가 날 것을 알고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현 시대 속에서 다른 나라는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할 정신이 어디서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나라의 정의는 지금 올바르게 전 사회적으로 또 우리 세대에 골고루 흐르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공의로운 판단은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의는 지금 어떠합니까? 정의가 희석화되고 변질화되고 또 그 모든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그 판단에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회적 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볼 때의 판관의 판단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얘기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었으니 그 지적이 비록 전문 사법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소리가 맞다고 하면 사법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가지고 바른 판결을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여야 할 자세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기를 우리 자신이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대림절 2주차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대림절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듯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감사하는 마음과 또 축복하는 마음과 또 그날의 거룩함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감사하며 또 기억하는 그러한 날일 뿐더러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참 묘해요. 왜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그 정서적인 면에서 성탄절을 정점에 두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린다.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은 단지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날만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과 이제 그 모든 역사 끝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하신 재림하신 주님을,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또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낸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때에 이 절기는 우리에게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이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사회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내게 와서 이런저런 모양의 예배를 드린다, 나를 찬양하고 노래한다 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너희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신 주님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날을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그날을 대비하는,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정황으로 볼 때는 참 한심스럽고 탄식이 나고 한숨도 나는 이런 시대이지만 어느 분처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기쁩니다. 비록 세상은 어렵지만, 내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러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쁩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탄 트리의 불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기뻐요. 제가 언젠가는 수년 전에는 제가 내 입으로 그랬잖아요.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게 해놓고 막 허황되게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뭐라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말이죠. 그냥 휘영청망청 이렇게 그걸 이제 지적을 했던 때가 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어때요? 또 다르게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적인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수록에 더 빛을 발해요. 제가 저의 메타 커버 이미지인가? 커버 이미지. 거기에 보면은, 그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했나? 내가 한번 그걸 보고 얘기할게요. 저 얼른 만들어서 줘보세요. 제가 제 커버 이미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에 우리가 더 밝고 또 명랑한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와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 그걸 절 줘보세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 제가 읽는 그대로 여기 읽어보시고 뭐예요? 우리의 중심 흘러넘치는 뭐예요? 에이. 이거를 쳐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세태가 어두울수록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두운데 어둡다고 그냥 침울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빛을 밝혀서 환하게.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꺼져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주변에 가로등 꺼진 데 있으면은 전화 한 통이면 다 돼요. 거기 기둥에 보면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거기 연락처도 다 써 있더라고요. 연락처에다 번호 불러주면은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서로가 어두운 밝히고 말이죠. 에? 또 어떻게 해랬어요? 자꾸 꺼지. 에이 참. 세태가 어두울수록 빛은 밝아야 하며 분위기가 무거울수록, 지금 우리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한숨 나고 서로가 원망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무거울수록 민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민생은 오히려 더 명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침울하게 한숨이나 쉬고 부정적인 소리나 넘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우리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해 주면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의 생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행복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보내고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또 가득한 강물과 같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각 개인이 정의로운 삶 그리고 공의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가 정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찬양도 의미가 있지, 썩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허황되고 망령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떠들어봐야 의미도 없고 하나님은 시끄럽고 귀찮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정의를 세우는 일과 공의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할 것 없이 온 사회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불의한 것은 꾸짖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현장을 기억해 주시고 이 정치 현장 속에서 정의를 찾아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도 주시되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욕망과 야욕과 욕심을 쫓아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주여 방관치 마시고 침묵치 마시고 저들을 속간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소멸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국력이 허비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관심과 정의에 대한 열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우리 자신이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번 성탄절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육신이 단잠 잘 때 편히 쉬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04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104장 찬송.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우리 자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